오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이겠죠. 성경의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중심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진리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독선이 아니고 말씀만이 진리니까. 말씀만이 완전하다 그 말, 해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해답은 그건 상식이고 그건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만. 그래서 요새 지식의 홍수인데 그건 모든 걸 다 우리가 아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줬습니다. 이 음식이 너무 좋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몸 건강해진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걷는 게 좋다. 근데 관절 있는 사람들은 걸으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데 특히 예배 때 예배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 놓쳐버리면 이제 다 놓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배의 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화려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찬양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좋은 거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올 때 야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야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하더라. 이것만 남아버리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요새 지역마다 시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대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프로급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 가지고는 내 인생을 좋은 거지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역사해요. 우리에게 1189장 이렇게 성경으로 66권 줬죠. 이것대로만 역사하죠.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게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겠다. 그런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말씀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말씀은 많이 읽으라고 주는 책은 아닙니다. 말씀 말 그대로 믿으라고 주는 책이지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그야말로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크냐.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푸른 말에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시대만 바꿔요. 문화만 바꿔야지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다.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상.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죠. 불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 변해버리면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법은 다 바꿔줍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고. 세상은 다 그래요. 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 역사하죠. 현재성.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역사가, 뭐 미래도 있지만 말씀은 이제 구속성이 있어요. 구속성이란 말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가면요, 진짜 믿어지면 치유돼요. 진짜 믿어.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예배 말씀 듣고 있다가 몸이 치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안수받고 따라 기도 안 해도 그 말씀이 그 아픈 부분에, 병든 부분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말씀이 살아난 거죠.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37장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나잖아요. 그 말라버린 비틀어진 말씀을 대내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내니까 뼈들이 모아져가지고 그것은 살아나가지고 큰 무리를 이뤘다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느냐?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신앙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이죠. 우리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은혜 받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좋아졌다. 그걸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아졌다. 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은혜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구원도 은혜예요. 삶도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감동을 뛰어넘는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능력이고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한테 딱 들어온 거 시키면 꽂힌 게 있잖아요. 누가 뭘 하게도 그러냐고. 그런데 딱 나한테 꽂힌 게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꽂히면 안 잊어버린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헬라어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때마다 들리는 다른 사람 다 나는 딱 들린 거예요. 내 가슴을 파고든 거죠. 그래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난다 했거든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들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7교회 다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지.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분명히 그 내배는 놓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거 이제 들리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드려야 돼. 이건 분명히 잘못 들은 거죠.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건 누가 드려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없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나한테 들려지는 것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대로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안 잡으면 나에게는 주신 말씀의 축복이, 말씀은 축복인데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맞다면 여기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도 순종한다고 주실 이유가 없지.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조건 순종하자. 순종할 때는
계산하면 절대 순종 못해요. 계산 갖고는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안 나와요. 계산을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 믿으면 순종한다. 믿어주면 좋지요. 뭐 순종할 것도 믿어주는데 뭘. 어떤 사람 믿어도 안 되지만 그럼 일단 믿어주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도 왜 다녀? 믿어지지 않아요.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럼 다니는 거지. 없는데 뭐 때문에 다녀요?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다. 안 믿어진다. 줄지 않는다. 돈도 월급도 줄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론 할 일 없어서 뭐 놀러 다니는 것처럼 뭐 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사실 은혜로 순종하는 거. 믿으면 좋은 거지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말씀의 이 축복. 말씀의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야,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붙였죠. 말씀에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누구든지. 팔이 안 굽는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 나한테 그래서 무엇인가 보이는데 이익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하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믿어진 것 자체가 나에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은혜와 응답과 행복과 힘과 이런 것들이 체험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시록 1장 3절 이거 말씀 늘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녹취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볼 때마다 들을 때 꼭 이 생각을 해야 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이래야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인치유해서 마음과 생각까지 이렇게 이런 것도 체험들이 야 역시 말씀 살아있구나. 그리고 시편 119편 160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삶을 인도하는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된다.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도 말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론적으로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잖아. 임마누엘. 또 영어로 with. 그러니까 우리하고 늘 함께하고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 함께하고 계신단 말은 말씀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맞는데 구체로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말씀 속에 있을 때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멀리한다. 그 말은 하나님도 멀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나고 효연아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구약 아브라함 때는 그런 시대.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없었잖아요. 또 신약 시대도 말씀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나타나면 혼란스러워요. 나도 봤다 너도 봤다 그래버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내 은사가 진짜다. 네 은사가 진짜다. 이게 이제 고린도교회 싸움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 사랑이다. 그래 말씀 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도 없으면서 무슨 은사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66권만 주신 거예요. 뭐 또 다른 종교 말해서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뭐 66권이 더 해가지고 뭐 외경이다, 또 이경이다, 또 전통이다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안 맞아요. 같은 기독교인데도 이 사람은 이거 중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믿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근데 이것이 맞아요. 왜? 그 외경과 의견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는 게. 근데 놀랍게도 이 중심이 많아요. 강해. 그러니까 우리하고 없는 거 뭐 여러 개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없는 역대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까? 할 만큼.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잘못된 길 여러분 인도해버리면 그건 책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망하는 길이거든요. 잘못된 게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선은 안 보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들고 그걸 끝나게 후대까지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숫자에 상관없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참 맞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나는 사람처럼 능력이 없지만 인상도 뭐 웃으면서 인자하며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만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에 붙잡혀라. 어느 날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거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6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 굉장히 저는 이 말에 은혜가 됐어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말씀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떤 내 동기, 어떤 내 유익, 또 어떤 남았냐 뭔 이런 것들, 이기적인 것들은 다 부끄러운 소망이야. 사실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의 참맛을 보라. 이 말씀의 참맛을 봐야 돼요. 이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오늘 본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 달콤한 거야 나한테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진짜 사랑하는 애인과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달콤하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감미롭고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말들이. 왜 사랑이라는 것들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나에게 가려져 들리는 거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정도 맛을 보면 돼. 이 말씀 역시 살아있구나. 근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전부 다 살아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어찌 모르게 말씀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생각을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항상 성경적인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과 안 맞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헛된 거잖아. 인생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 누가 인정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만큼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만큼은 그래야 돼요. 당장 유익이 되느냐 그건 세상 이야기고 유익이 안 되더라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니까. 그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오늘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지만 그게 당장 바른 길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앞에 서야지 우리가. 뭐 옳다 그렇다가 아니고 오늘 진리 앞에 서면 돼요. 다른 건 전부 참고. 참고가 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확인하면 과연 성경이죠.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를 하랬더니 막 사람들이 이단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주제에 그런 주제에 또 이단 안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이단이라 그러냐. 전부 다 비성경적이라서 그래요. 저는 늘 이 앞에 서야 돼요. 그래도 한국의 정통적인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출신이요. 또 정상적인 수업 공부를 받았고요. 장로회 신학대학 정식으로 학위까지 석사학위까지 해봤고 일반 목회자고 가지 말고 또 하나 더 받았어요. 한국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왜 여기 일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는데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총회 있으면서 많은 타교단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님 절대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풀어져 버리면 우리가 한국에다가 이단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막 부흥되고 일어나는데 만약에 풀어져 버리면 한국에 난리 난다. 교인들이 다 이동해 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교단의 총무 되신 분. 그것도 큰 교단 총무예요. 그걸 바꿀 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거 바꿀 만큼. 교인들이 이동해, 처음에 시작이 또 교인들이 이동했어요.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막은 길 하나밖에 없다. 이단으로 정지해야 된다. 일단 이단 해놓고 이제 어떻게 맞추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뭐 사단 변산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 가지 말 만드는 재영접설 그것도 말도 안 돼. 누가 재영접을 합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꽤 맞추기 어떻게 이단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든 우리 가는 길이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뭐 대한민국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무슨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덕을 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덕을 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진짜 후대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뭐 돈 많다고 스펙이 많다고 머리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흑암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절대 거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4일 동안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 초대교회에 누렸던 그 축복과 그 언약의 여정에 내가 주역으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들에게 똑같은 절기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응답과 축복과 능력이 있는 가장 복된 은혜와 축복의 추수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인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시고 4일 동안 나온 저들의 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오늘 한날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전성도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